오늘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께서도 어머니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한다고 이거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의 입장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란 단어를 조금 더 자주 쓰게 되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완배 씨라는 작가가 쓴 한국 재벌에 관한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살아 생전에 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식과 골프와 미원이다. 이제 미원에 관련된 것은 그 당시 이제 삼성이 벌였던 추진했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벌이라도 기업을 그렇게 크게 일으키신 분이라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부모라면은 모두가 동의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냅니다. 근데 아이들의 성장하는 속도를 부모가 사실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돈과 본인의 정성 그리고 청춘,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식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럼에도 노년에는 헛농사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식 농사 내 농사.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더 따라하게 해드릴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 내 농사. 자식 농사 중에서도요, 가장 힘든 농사가 그 외농사입니다. 외농사. 참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외아들, 외동딸. 더 힘들죠. 자식이 많으면 또 서로 조금씩 배우는 것이 있는데 하나 키우는 건 또 너무 힘들죠. 제가 사실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짱짱하게 붙겠습니까? 그죠? 외아들과 외동딸이 만났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동딸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금지옥엽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어려운 농사 짓는 한 분을 우리는 지금 만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이삭 편으로 가서 이삭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구약에서 불려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는 여호와 이름은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도 부모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단어를 조금 빼가지고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큰 틀인데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야훼니 여호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조금 문화적으로 안 맞아서 이상하지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게 다윗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많잖아요. 이 사람들 라스네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하거나 뿌리가 깊다 하면은 조상 대대로 올라갑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며, 누구의 증손자고, 누구의 현손이고. 여러분 고조부님 성함 기억하십니까? 고조부님 성함 기억하십니까? 굉장한 집안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만 나온 것도 굉장한데 4대까지 나오는, 5대까지 나오는 집안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이름입니다. 그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이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양옆에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진 특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걸치려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만이 그 이름에 3명인데 그 이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올리려고 본인이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올라가는 대가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정도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었고 그 하나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에 붙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뭐 무지막지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거저 올라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삭의 인생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험과 환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한테 잘 배워서 그래요. 그게 오늘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지만 이삭이 이제 같이 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스토리로, 숨겨져 있는 스토리로.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혹독한 시험을 아버지라는 방패와 함께 같이 이겨내면서 그 하나님 이름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겪는 시험이 자식에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은혜요, 능력과 그의 인생의 신앙의 보장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이 하나님과 겪어야 되는 시험을 통과하는데 오늘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 그리고 이삭은 철저하게 따라가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같이 통과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삭은 정말 신앙의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다. 물론 신앙의 어머니도 잘 만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본인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외아들 이삭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행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행하는 동안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배웁니다. 여러분들 가실 수만 있으면 자녀들하고 여행 많이 가십시오. 한 여행마다 자식들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배우는 것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서 배우잖아요. 아들 이삭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지금 이삭이 배운 첫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갭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뒤로 해놓은 건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차에 태워놓고 나귀에 태워놓고 나무를 잘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 나무를 쪼개는 순서가 맨 뒤에 나와 있어요. 앞에 걸 먼저 끝낸 거예요. 일반적인 여행은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다 싣고 사람이 타고 떠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누가 가나 누가 안 가나, 좋을까 말까, 이거 다 재서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딱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지금 장작을 패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연합군 전쟁에 휘말렸을 때 317명의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점 되면요 400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장작 팰 사람이 400명은 더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장작을 팹니다. 120세가 다 돼가시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부족에서 부족장입니다. 절대로 나무 팰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 아브라함한테 나무 패라고 시키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죠. 아,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그 이유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의 이 순종, 장작 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 나무를 패는구나. 종들도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 되시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 혹시 그런 아버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아버지를 두신 분은 그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영적인 감각으로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에 옮긴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공간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하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전심으로 찬양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예배자라는 것을 바깥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여기서는 100점인데 밖에서는 100점인지 50점인지 제가 또 알 재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뵙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또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시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마주하겠죠.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경청하는 그 자세와 여러분의 그 행동을 자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밖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자녀가 그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반대가 돼서 여기서는 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서 100점을 받으셨는데 밖에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받으셨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공간 안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이 볼 수 있는 순종을 본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은 입으로 교육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로 교육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내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주 그냥 혹독한 불로 그냥 타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지금 저러고 있죠. 한 2년만 지나면 저는 이제 여지 없을 겁니다. 빨리 제가 저를 준비시켜야죠.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단력. 자,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자식이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때에 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손해가 컸다. 아니면 그때 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너무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딸들은 결단력을 누구한테 배우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창조되었을까요? 학교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일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아버지에게 배우도록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생님에게 배우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녀를 선생님에게 맡기는 커다란 실수를 범합니다. 조선시대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선생님은
부모 이상의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 했고 가정교육은 집에서 다 끝났고 그 이상의 정말 문자를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아주 특수한 역할을 맡으신 분이 선생이고,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를 안 밟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과는 세상이 완전히 바뀐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교육은 전문가인 선생님에게 맡긴다.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결단력은 아들은 아빠한테, 딸은 엄마한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제가 여기서 결단력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귀, 종들 다 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장작을 팬 아버지는 주저함 없이 길을 떠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제까지 여행에서 가장 큰 도움이었지만 여행의 최종적인 목적인 가장 중요한 번제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종들입니다. 아이고 주인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뭐 노인네가 젊은 종들이 딱 2명 달라붙는데 어떻게 그걸 수행을 해내겠어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이 하인들을 떨구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비전을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력입니다. 어설프게 종들 데리고 끝까지 올라가서 아들 잡는 척 하다가 종들이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실패했네, 하나님 저 할라 했는데 이놈들이 그냥 자기 배 가르라고 해서 남의 배 가를 수도 없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한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제가 나이가 먹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귀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점, 그 산 정상까지는 또 나귀가 못 올라가서 차가 퍼지는 바람에 제가 오늘 예배 자리로 못 나갔네요. 그것도 떨궈냅니다.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 들고 본인이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나무는 아들한테 지게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결단력입니다. 이렇게 상황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게만 딱 집중하고 나머지 다 떨구어내고 거기에 다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살아있는 교훈이 되잖아요. 이거를 말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불섭 해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상,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 포기한 아버지의 결단력. 아무리 결단력이 있어도 사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 결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우리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죠. 훅 들어오는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습을 받는 거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의 목소리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결단력을 흔들 만한 목소리, 질문이 그의 고막을 울립니다. 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잡으려고 했는데 네가 눈치를 다 채버렸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한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있잖아요. 아이고머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마음 추스려서 이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가는 걸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도 부모님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자녀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아빠 그렇게 하지 마. 아빠 이렇게 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어떤 그 한마디, 내 마음속에 그 남는 그 한마디. 저의 부모님들은 아직 다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께서 해주신 어머님의 살아계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생을 뜨기 전에,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어떤 말씀을 남기면 그 말씀 아마 평생 기억할걸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근데 그 말, 어떤 그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가정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식 죽는 것은 차마 못 볼 일이라며 뜻을 포기하고 돌아서시겠습니까? 돌아설 확률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단력의 최고봉을 보여줍니다. 8절 9절 일단 8절부터 읽을게요. 8절만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마지막 고비입니다. 산 정상이 고비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이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강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이 결단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얘기한 것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바로 번제가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은 믿음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최종의 장소로 본인과 아들이 9절에 보시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없으면 그 목전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고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 놀라운 답변, 믿음의 답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일 전부터 이삭의 머릿속에는 빙글빙글 돌던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수한 질문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여행 끝에 대한 불안함, 그 질문의 답이 한 번에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이삭은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삭의 반응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겠지만요, 이삭의 반응 보십시오.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지금 믿음을 동시에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내 믿음이 자식에게 전달되는가, 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이삭도 야곱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처음부터 본인의 인생의 모든 시련을 다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수많은 고뇌와 영적인 갈등 한 번에 뛰어넘게 해주는 이 놀라운 믿음이 이 시간에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고 내 자녀의 인생을 평생 살려냅니다. 제가 제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사업이 안 되셨는지
굉장히 초라한 집에서 잠시 기거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 자체가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집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부를 수가 없었고 집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까이 와서 그 집을 보는 것이 저는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집까지 늘 바래다 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늘 돌려보내느라 아주 여러 가지 방법 머리를 썼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뭐 사업 파트너였을 것 같아요.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요.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야 친구야 너 어떻게 이런 집에 사냐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나. 뭐 잠시 지금 이렇게 있지만 사는데 큰 불편 없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위인전기에 나온 위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제대로 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 정도로 굉장히 제가 아버지가 뿌듯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한 1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5학년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그 생각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힘이 확 났어요. 그래 인생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 친구한테도 당당하게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멋지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제가 사춘기 때죠. 아마 중3이나 고1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게 반전이 이제 일어났는데 집이 좀 좋아졌습니다. 좀 좋아졌는데 아버지 그때 집 기억하세요? 뭐 어떤 사건에서 그 집이 참 좀 불편했었죠.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었죠.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게 집이냐 그게 그게 진짜 뭐 그러시는 거예요. 더 자꾸 얘기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처럼 돼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순간에요 저의 위인이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버지한테 기대했던 답은 그때 재밌었다. 그래도 힘들어. 너 고생 많았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때 그래도 우리 재밌게 지냈잖아. 좀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면은 그것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다. 뭐 그런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꺼내지도 마. 뭐 그 집도 아니었어. 진짜 막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은 제가 한 30살 넘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때와 20대 때는 계속 아버지는 위선자. 분명히 친구한테는 남이니까 뭐 배포 있는 척 말하고, 그리고 실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나만 그 사이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야. 나 혼자 우리 아버지를 위인으로 생각했던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 10대, 20대 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요, 그분의 본심은 완전히 또 다른 스토리일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는 이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위선자. 그 생각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었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자녀가 정말 부모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내 자녀가 아버지인 나에게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묻는다고 자식이 대답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내 딸이 나한테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게 뭘까?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A라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대답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저는 제 딸이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임신이 갑자기 돼가지고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애시당초 얘는 내 것이 아니다. 매일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를 매일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이기적이니까 제 거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선교의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는데, 근데 우리 아이는 알러지도 심하고 이래서 좀 그렇거든요. 근데 목사, 딴 사람을 지금 선교 2주도 안 남았는데 딴 사람을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급하면 제가 또 제 가족들을 대동해야지. 윤희를 좀 데려가겠다. 근데 아내도 사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아들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다 그랬는데 유산을 권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너무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게 남궁 원이잖아요. 원. 구원할 때 원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들도 제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엔 굉장히 지금 불편한 모습이에요. 하도 때를 써가지고 이 녀석이. 그런데 뭐 하나님 쓰시겠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서포트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역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먼저 생각해서 그럼 일단 선교부터 시작하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 가족 선교, 우리 젊은 엄마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다 같이 가족 단위 선교를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같이 우리 기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하고도 그렇고 같이 갑시다. 따라하십시오. 자식 농사 내 농사. 내 자녀가 나에게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말씀 보면서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식 농사가 너무 어려워져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샤라는 단어인데요, 구부리다라는 말입니다. 절하다, 구부리다. 이슬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절하는 방식이 있죠. 엉덩이 하늘로 들고. 그게 바로 그 샤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샤하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드리고자 했던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만일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안락한 의자 위에서 내가 들릴 것 같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저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엎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철저한 복종을 나타낼 때 이 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이삭이 배워야 할 마지막 신앙 교육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순종. 두 번째가 결단력. 세 번째가 예배. 많은 현대인들이요, 자식이 교회에서 예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있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됩니다. 예배라고 부르는 그 시간 프레임에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길게 잡아서 2시간이라고 하고요, 166시간 대 2시간 싸움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2시간 투자해서 166시간을 이겨낼 걸로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핑크빛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는 데만 3일, 오는 데도 3일 이상의 시간을 다 들여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결단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양으로 봐도 당연히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더구나 칼과 불을 양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요. 예배하겠다. 본인 스스로가. 나귀와 종은 다 버려두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배울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한테. 제가 중학교 때 알았어요.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우습게 알고 교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 권위 있는 담임 목사님의 그분과 이 셋째 딸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구나.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 배울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님들은 어머님으로부터 배우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엎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걸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소명의 길을 우직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도 이삭의 길이 아닌, 그는 지금 자신의 길 가고 있습니다. 마른 나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게 이 길을 가지만 누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제 부모님들 격려해 드립니다. 제가 앞에 너무 세게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수 있는데, 우리도 알고 보면 자녀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등에 있는 멍에 같이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좌절하여 넘어질 때마다 깨우치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죠?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의 삶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